사람은 두 종류의 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를 보면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좀 많이 읽었지만 중요한 거는 육의 몸이 있고 또 뭔 몸이 있다. 그렇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그걸 알면 크리스찬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걸 모르면 넌 크리스찬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말은 우리가 몸뚱이 가지고 60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신령한 새로운 몸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런데 신기한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들어갔는데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뭐를 벗고 갔는데? 육신을 벗고 갔는데 영적인 상태에서 그 영혼을 보고 육신의 모습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물론 음부와 낙원에 육신이 간 것은 아니에요. 영혼이 들어갔습니다. 그 영혼의 모습이 육체의 모습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거 보고 뭔 생각을 해봤냐면은 빵틀이 국화빵이면 국화빵이 나오고 호두과자면 호두과자가 나오듯 우리 육신의 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나오는가 보다,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이하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결정적 좋은 것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수준으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이라도 예수 믿는 분 가운데 몸에 장애가 있어서 지체에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이 몸으로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하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여러분을 다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의 모든 삶은 그런 영광스러운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선생님인데도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고 있어서 주님에게 이런 말 듣죠. 요한복음 3장 10절 이하에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선생인데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해 준 겁니다. 사실은 부처님도 제자들하고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죠. 죽은 다음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질문을 부처님께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든. 하물며
죽어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죽어서 일을 모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겠느냐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 일을 안다는 것이고, 조금 차이 같지만 이게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면 귀신은 다 알까? 천사들은 다 알까? No. 귀신도 천사들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꼭 이렇게 말하죠. 전지전능이라고. 전지전능. 이 말은 전지, 모든 걸 다 하시고, 전능,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게 붙는 성호 전지전능. 시작. 부처님에게 붙는 성호 대자대비. 부처님 보고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이는 한 분도 없어요. 대자대비하시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른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부분까지만 제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혹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거는 감사할 일이고, 혹 저의 말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의견과 다르다면 그냥 여러분 의견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각자 아는 대로 살아.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할 테니까. 뭘 자꾸 물어봤어 그렇게. 그냥 지비가 아는 대로 알아. 나는 내가 아는 대로 알고, 내 말이 옳으면 받아들여, 아니면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요. 아니, 밥을 차려 놓으면 맛있으면 먹어, 맛없으면 나가 사 먹어. 뭘 감나라 콩나라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밥을 먹고 죽어서는 제사밥 먹는다.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살아서는 밥을 먹고 죽어서는 제사밥을 먹는다. 들어보셨냐고? 처음 듣는 얘기요? 나만 들은 거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시집을 갔으면 시집 귀신 되거라.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그 다음에 더 연구해 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말이 있는 것은 들어는 보셨죠? 분명한 것은 스님들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제사에 대해 그토록 애착과 관심이 있고 실제로 많이 차려 놓습니다. 장례식장 닦아보면 믿음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 그냥 구분하는 것이, 거판지게 차려놨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꽃만 놓았냐 영정사진만 그것만 보다 대번에 알아. 안 믿는 사람은 막 어마어마하게 차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차리질 않아요. 자,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 가운데에도 누가복음 16장 23절 볼까요? 시작.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하, 그러니까 음부의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불꽃에서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구한 게 물 한 방울입니다. 자, 그까짓 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한 방울, 그것이 뭐 얼마나 해결이 되겠냐마는 벌써 이것이 얼마나 물이 절박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방앗간 했다고 그랬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방앗간집 큰아들입니다. 그 쌀밥을 먹고 제가 키가 180이 컸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각각 그 방앗간이 뭐냐면,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50년대 방앗간은 동네 유지였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찐 분이 세 여자가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주주장집 사모님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세 분만 살이 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방앗간을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이 계속 왔었는데 동양아치였습니다. 거지. 근데 딱 그 거지가 참 매너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밥 먹고 상내 갈 때 옵니다. 그게 매너예요. 밥도 주인도 안 먹었는데 밥 달라고 하면 요거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세계에도 매너가 있는 거예요. 상 나갈 때 와요. 그때 표정이 이렇습니다. 아주머니, 밥 한 그릇 주세요. 그러면 배가 좀 든든한 겁니다. 아줌마, 밥 있으면 한 술만 주셔. 이건 엄청 고픈 겁니다. 정황상 이 부자가 물을 한 바가지를 구하지 못하고 한 컵을 구하지 못하고 한 방울을 구한다. 그것도 컵이 아니고 손가락 끝에 얼마나 절박한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바로 이건데, 죽은 사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우리가 속칭적으로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물을 찾는다는 것이고, 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떠놔도 물을 떠놓는데 그걸 정한수라고 그럽니다. 신기한 게 뭐냐? 저쪽에서 물 달라는 걸 이쪽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물을 떠 주면, 정한수를 떠 놓으면 귀신이 실제로 먹든 못 먹든 저 세상에서의 필요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알고 공급하는지.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잠했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경은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용어가 제사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추도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그 추도식에는 아무것도 채리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분개하죠. 저놈들이 조상도 없이 어디서 나왔냐고. 그런데 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일단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천국에 가면 상황이 음부나 지옥과는 너무 다른데 이렇습니다. 천국은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2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상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보좌 앞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과일이 시절을 조차 맺히는데 그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 잡수는 분이 수돗물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야. 그 말로 비틀어진 북어 먹으러 여기까지 오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안 차리는 거예요. 그 안 차리는 거예요. 뭘 좀 알고 얘기를 해봐. 근데 참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고 모르는 듯 아는 게, 제가 전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참 오래 사셨는데 이제 사실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 천국 가시지요. 저한테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뭘 알아? 끝 아니에요. 육신은 모르지만 영혼은 다 압니다. 아이고 몰라, 죽으면 몰라. 할아버지는 왜 아는 소리 하면 좀 듣지 그게 고집을 피우세요. 아, 그러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그러면 할아버지 죽으면 끝이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할아버지 돌아가셔도 제사 지낼 거 없겠네?
제사는 지내야지. 아니, 죽으면 끝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사는 왜 챙기셔? 이것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끝난다 하면서도 얻어먹으러 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사를 챙기는 건지. 여러분, 설령 제사를 차린다고 할지라도 먹으러 오면 안 되는 것을,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수 마시고 생명과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먹는 분이 땅에 내려와 수돗물 마시고 부고 때문에 그거 먹겠다고 내려온다. 비참한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간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누가 지옥에 가느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8개 항목입니다. 저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해당이 안 되시기를 바라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저 8개 항목이 해당이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느냐?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같은 맥락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네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렇다면 귀신이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영적인 천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일단 성경에 나타난 걸 살펴보니까 천사가 음식을 먹은 장면이 몇 군데 나와요. 창세기 18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한마디로 천사가 육신의 음식을 먹었다는 거야. 하여튼 저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사람 셋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천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외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가 뭘 먹었다? 음식을 먹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보면 육신으로 계실 때 음식을 잡수신 것은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본문은 그냥 육신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하신 몸으로 잡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영은 영으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존재들은 영적 스타일로 먹는다.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 스타일로 먹는다는 말이 뭔 말인가? 흠양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흠양한다. 자, 영이 영적 존재가 육신적인 방법으로 먹는다. 지금 천사들이 식사를 영인데 천사인데 인간식으로 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먹는다. 오늘 우리가 살아서 먹는 게 그겁니다. 육을 가지고 육의 음식을 먹는 거.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인 방법으로 먹는다. 이게 뭔 말이냐?
꼭 맞는 저도 몰라. 그냥 내가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연구를 해. 나를 바라고 하지 말고. 음식을 잘 차려놓고 육신적으로 대접을 할 때 왜 이런 거 있죠? 먹지는 않았지만 너무 고마워. 먹은 거보다 더 좋네. 안 먹었어. 근데 먹은 거보다 더 좋아. 이게 육신의 음식을 뭘로 먹은 거요? 영적으로. 마음을 받았다. 정성을 받았다. 그게 육신의 음식을 영적으로 먹었다라고 표현하면 좀 이게 와 닿는 건가?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이 세상은 본질과 현상이 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이 현상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본질이라고 하는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정성도 먹으면 1등이고 음식도 못 먹고 정성도 못 먹으면 2등인데 음식 먹고 정성을 못 먹는 게 나서 음식은 못 먹어도 정성을 먹는 게 나서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온 말 있잖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무속인들 놀릴 때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그런 말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정성이 안 들어간 거예요. 정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 식사를 해도요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는 막 상추에 뭐 조금만 묻어도 그냥 기어이 닦아내고 먹입니다. 꼴보기 싫을 때는 뭐 먹어버리라 그냥 먹어버리라고. 엄마 흙 묻었어. 놔둬. 너 아버지 먹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상추인데 뭐가 지금 빠진 거요? 왜 남자가 여자한테 잘하고 왜 여자가 남자한테 잘해야 되느냐? 그 잘한다는 현상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잘 속에 본질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해야 돼요. 난 옛날에는 그런 걸 조금 확실히 젊고 어려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줘. 그러니까 똑같이 집사람이 이렇게 밥을 해줘도 기쁨으로 본질이 있는 밥이 있고 그냥 그릇 놓는 거 보면 소리가 확실히 요란해져. 이게 본질이 빠지면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이 본질이 들어가면 이렇게 내 친구가 어렸을 때 시골이니까 일찍 학교 졸업하고 일찍 서울로 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뭐 시골에 서울 가가지고 얼마나 뭐 좋은 자리 있겠습니까? 되게 이제 중국집 주방장 뭐 이런 거 하고 그래요. 걔가 주방장을 하다가 이제 내려오면 그나마 걔가 제일 멋있어 우리 동네에서. 왜 서울물 먹어가지고 언어가 틀려. 그랬니? 저랬니? 왔니? 뭐 아유. 진짜. 걔가 수십 년 전 얘기요. 40년도 훨씬 넘었어. 근데도 안 잊혀져. 걔가 해주니 주방장이라. 경동아, 너 식당 가서 음식 시켜놓고 절대 재촉하지 마라. 절대 재촉하지 마라. 왜? 침 뱉어버린대요. 막 하는데도 빨리 줘 이 자식아 빨리 줘 그러면 물론 뭐 침 먹으면 어떻겠냐마는 이게 본질이 빠진다는 거죠. 왜 인간이 인격적으로 살고 인격적으로 돼야 되느냐? 본질을 빼지 않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도 근거가 있는 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른 건 제사는 똑같아. 현상은. 근데 가인은 본질이 빠졌어. 아벨은 본질이 들어가고 사랑, 기쁨, 믿음이 들어가고 이건 사랑, 기쁨, 믿음이 빠졌어. 그걸 무당풋하다 얘기하면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떡이 설었어. 그 식으로 얘기하자면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 속에 담긴 정성.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뭐 정성껏 음식도 대접하지만 그 속에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된다?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자,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은 과연 귀신이 제사 음식을 실제로 먹냐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그런 질문 앞에 괜히 먹지도 못하는 것 그냥 자손들이 쓸데없이 차려 놓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먹는 거냐, 요런 일은 누구보다도 무속인이 더 잘 알죠.
왜? 그분들은 이렇게 영적 존재를 다루니까. 그러나 꼭 맞는지는 모르지만 음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에? 제사를 지내고 났더니 반찬이 다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대로 있죠. 그럼 뭐하러 하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음식은 그대로 있는데 진기가 빠진다네. 진기가. 그래서 제사 음식 계속 먹으면 영양실조로 죽는다네.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어쨌든 나온 말에 의하면 그거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구슬하거나 제사를 지낼 때 표가 확 나죠. 왜? 상에 올리는 건 우아래로 자르잖아. 수박이고 뭐고 다 우아래로 자르니까 상 위에 올라간 것, 올라가지 않은 것이 표가 나. 올라간 건 다 우아래 잘랐고 밑에 그것도 또 성경에 근거가 있어. 재물은 죽여야 돼. 그러니까 과을을 어떻게 죽이겠어? 그러니까 자르는 것이 죽이는 거야.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구슬하고 나면 싸갑니다. 싸갈 때 꼭 상 위에 것도 싸가고 아래 것도 싸가서 위에 것은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준대요. 먹으라고. 그러니까 얻어먹는 사람은 막 이따무는 거 주니까 막 좋다고 무당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안 올라간 건 자기가 먹는데요.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는 나도 몰라. 자, 이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사람과의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죽은 영혼은 부족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이. 이건희 회장님에게 이재용 아들이 가는데 꼭 봉투를 넣어 갖고 가야 될까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궁핍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궁핍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물 한 방울이 허락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영적인 배경을 깔고 보면 이게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셨죠? 예, 하여튼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오. 그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주인공이 이동을 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지하철 터줏대감이 있어. 갖고 이제 붙어. 여긴데고 여긴데 네가 왜 오냐 하고 막 지하철에서 막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둘이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에 있는데 요 자판기에 담배 파는 자판기를 이놈이 팍 해서 깨. 이놈의 귀신은 이놈이 숙달된 놈이라 팍 깨. 담배가 팍팍 쏟아집니다. 그때 그 귀신의 표정을 보십시오. 뭐 하고 싶어서? 피고 싶어서.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저럴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자, 세상 사람들 말대로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제사 지낸다고. 자, 귀신이 왔습니다. 먹을 수 없잖아. 그럴 수 있겠다. 어떻게 그걸 그렇게 묘사할 수가 있을까?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서 그래. 꼭 맞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그럴 수 있겠다. 음식을 차려놓고 먹지 못했어.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형편이라는.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들이 왔다면 바로 그런 현상과 모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자, 여기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간단한 것을 굳이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 지옥에 가서 그런 고통을 겪을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예? 믿으면 간단한 것을.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이, 진짜 믿으면 간단한 것을 왜 안 믿고 그 고통 속에 살으려고 하는가?
물론 하늘나라에 가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 뭐 항상 그렇게 먹는 거에 치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도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럼 이런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좋아도 그것보다 더 좋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죠.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만두고 물 한 방울도 구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22절 이하에도 보세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지 마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뭐가 있다 이거요? 새 것이 있다 이거. 하나님 나라 가면 포도나무에서 난 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러하니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음식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이 80년이면 8만 끼를 먹게 되고 90년이면 9만 끼를 먹습니다. 죽으면 영원히 먹을 수 없는 식사를 우리는 먹는 겁니다. 한 끼 한 끼를 그냥 먹지 말고 감격스럽게 먹으십시오. 어떻게? 오, 이 밥 천국 가면 영원히 먹어볼 수 없는 이 현미밥. 사람이 죽고 나면 육신을 벗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먹고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땅의 고통보다 몇백 배, 몇억 배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 완성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꼭 받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혼자 깨달은 것입니다. 꼭 맞는지 다시 말합니다만 저도 모릅니다. 맞다면 공감하시고 혹 틀리다면 여러분 스스로의 답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천사가 식사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고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생명과일을 먹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 할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천사가 음식을 먹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잡섰는데 그거 잡수고 똥은 어디다 싸고 가셨을까요? 우리 목사님 답변, 너는 뭔 쓸데없는 것을 물어보냐. 아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 주더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은 안 묻습니다. 왜? 좀 철들어서. 근데 철없을 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해준 대답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지 틀리는지 난 모르지만 내가 얻은 답입니다. 경동아, 네? 걱정하지 마라. 신령한 몸은 똥구멍이 없다. 완전 연소돼 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먹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게 음식처럼 육신처럼 소화가 돼서 장기를 지나서 대변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먹어도 완전 연소돼서 아무 문제가 안 된대. 그래서 천국은 화장실이 없대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순간 한순간의 깨달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를 알아서 오늘 점심 드실 때 그냥 드시지 말고, 오, 이 밥, 천국의 생명과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땅의 음식도 중요한 줄 믿고 한 끼 한 끼를 감격스럽게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